합심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의 나라와 뜻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몸된 가정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특별히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항상 주님이 내주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입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예수님께서 귀한 형제들과 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강구하는 아름다운 귀한 이 새벽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내 혈육에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만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6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찾으셨으면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이 성전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과 마음이다. 우리의 삶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이 점을 바로 놓칩니다. 우리가 어디가 다니죠? 예배당에 다닙니다. 예배당. 예배당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중요합니까? 권사님, 예배당이 중요해요? 우리 권사님 자신이 중요해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생각은 어떠죠? 예배당이 더 중요한 거죠. 예배당에 가면 더 무슨 기도가 신령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참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오늘 본문이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어요. 성전을. 그러니까 이 성전, 그 성지순례 가보셨지만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빈틈만 있잖아요. 그죠? 보셨죠 거기? 거기 가가지고 벌써 그 통곡의 벽에서 막 유대인들 거기 하잖아요. 장소적인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속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율법만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할까? 예배를 드릴까? 그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곳이 무슨 천국으로 갔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은 건물이에요. 상가도 될 수 있고 허물어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북한의 장대현 교회 같은 교회는 지금 김일성 동상 들어서 있거든요. 그 장대현 교회 1907년도에 일어났던 1930년대에 일어났던 그 유명한 부흥운동이 있었던 평양의 장대현 교회는 지금 예배당이 없어요. 김일성 동상이 거기 우뚝 서 있다. 김진홍 목사 가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도 보면 고자를 갖다가 내가 불러가지고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신데 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자도 말하기를. 그럼 고자가 뭡니까? 아이 못 낳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부르었다면 너는 고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고자가 아니다.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너를 통해서 계속 믿음의 후손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나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뭐야? 내가 정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지키는 거예요? 건물이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죠. 잘 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내가 중요하냐? 건물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 한번 구절을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1장에 보시면은 12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건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건물 안에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일을 하는 곳인데 너희들은 장사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온 것처럼 니네 마음속에는 하나님 없고 딴 생각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 그 생각과 행동과 같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15절에 대제사장 서기관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상한 일을 왜? 장사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왔는데 당연한데 이상한 일로 보셨단 말이에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믿는 것처럼 율법을 낭독하고 그랬는데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놈이 왔네. 라고 그렇게 하는데 자 보십시오. 또 성전에서 소리를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랬어요. 노하여. 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하셨을까?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 성 그 장소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하면 그곳에 계속 계실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뭐 보세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서 유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들을 떠나 어디를 떠났죠? 어디를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어요. 그리고 베다니로 내려가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예배당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셨다면 예수님은 그거 안 떠나요. 그럴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계시죠. 근데 그걸 떠났어요. 그리고 베다니로 가시는 거예요. 베다니로 가서 다음 또 올라오시는데,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아주 초조하게 얘기 드리냐면요. 예배당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다라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바울 사도가 이 사역을 이어받으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찾아보십시오. 자, 고린도 전서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3장.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지금 얘기를 하셨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자기 몸 안에 겉으로만 율법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뭐가 없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헛개비만 있는 거죠. 그냥 몸뚱아리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그냥 그들이 막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뭐 방언도 하고 별일을 하는데 너희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지금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요, 예루살렘 있는 쪽이 아니에요. 저 마게도니아에 있는 쪽이 있어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쪽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말은 네 몸을 더럽히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너는 누군데? 자, 6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너가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자,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창녀와 연합한 자는 그의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무슨 값으로 샀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지불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저를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누구만 계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해답은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루살렘 성전처럼 장사치들이 가득 드물거려. 우리 몸 안에 보세요. 걱정과 염려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오셔가지고 우리 몸속에 와서 청소하시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 때 보세요. 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무슨 생각을 해요? 아휴, 염려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말이죠. 남학신장사, 자식들을 생각할 때 우산장사, 남학신장사처럼 자식들만 보면 걱정하는 거예요. 그걸 청소하신다니까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 이 지체,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시면요, 매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너와 나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예표로 뭘 하셨어요? 성찬을 하신 거예요, 성찬.
포도주 빵을 드시고 이것은 내 몸이 받아 먹으라고. 이것은 내 몸이 받아 먹으라고. 그 먹으면 뭐예요? 우리의 몸이 뭐가 되겠어요? 주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달 첫째 주마다 해요. 천주교 교인들이 벌써 아주 이 기독교인들처럼 이렇게 막 요란스럽지 않지만 굉장히 그 사람들은 단결력이 강한 것은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주일날 성체를 드리잖아요. 신부 앞에 가서. 보셨어요? 미사 드리면서 성체를 다 줍니다. 거의 성찬이에요. 성체. 근데 그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하죠. 화채. 실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영적 임재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스텔의 빵을 이렇게 먹을 때 그것은 실제 예수님의 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그 실제 몸이다라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누구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의 마음, 이 심장에 흐르는 피는 주님의 보혈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예배당이 소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당은 내가 없는 예배당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없는 여러분의 교회 예배당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존재, 내가 가서 한 공동체로 거기서 이루기 때문에 그 장소 그것이. 근데 우리 인식 속에서는 뭐예요? 예배당을 자기들이 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었고 거기에 다 헌금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배당에 대한 그 인식을 갖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또 목사님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고착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집에 가서 살펴 한번 보십시오. 집에 가서. 여기서 이제 강의 다 못 드리니까요. 집에 가서 그 9절부터 12절에 있는 몰지각한 목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을 잘못시키게 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해가지고 자기들에게 배치고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책망을 합니다. 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내가 소중한 거예요. 내가. 우리 몸 안에 늘 주님이 거하셔야 돼요. 장사꾼들이 득실득실 해가지고 염려로 가득 차가지고 항상 인상 쓰고 다니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늘 얘기하잖아요. 영락교회 그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잊어버리지 못해 40몇 년 지났습니다. 전도지 한 장을 드시고 그 미소를 지으시면 그때 당시 아마 80세 넘으신 것 같아요. 키는 조그만해가지고 하얀 옷을 입으셔가지고 을지로에서 전도를 하시면서 전도지 한 장을 주시더라고요. 청년 예수 믿어. 근데 그 얼굴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럼 천국 가셨죠. 저도 그곳에 가면 이제 만나겠습니다만은 그게 뭐냐면은 그분의 심령, 그분의 이 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사님들 얼굴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요. 어디서 이런 얼굴이 나오겠어요? 민낯이잖아요. 지금들 화장도 않고 그랬는데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우시냐고 말이에요. 민낯인데. 그건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민낯이지만. 안 갖고도 돼요. 안 갖고도 아름다워요. 왜? 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품이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서 성전 안에 와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평안과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당을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내 몸인데 피로 주님이 값주셔서 사신 값진 몸입니다. 나를 소홀히 하면서 예배당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그릇된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버리게 하시고 정말